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하박국 2장 1절로 20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족속에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한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어제부터 정확히 주말부터 하박국이 잠깐 시작됐습니다. 욥기를 쭉 보다가요. 사실 너무 좀 길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어쩌면 순서상 하박국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박국은 굉장히 짧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욥기와 닮은 점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박국은 소선지서라고 하는 선지서에 포함이 되고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여전히 하박국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연대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도 있고 불분명합니다만 앞서 하박국 1장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아서 아직 바벨론이 뭐랄까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이전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전이냐 이건 좀 약간 뭐랄까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이 이름부터가 조금 말이 많습니다.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보면은 일종의 직업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하박국서의 독특한 특징은 이스라엘의 어떤 불의한 상황,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불의가 횡행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이에 대해서 묻는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그러자 이제 하박국도 비슷한 뭔가 대답을 합니다.
악한 자를 이용하여 또 다른 악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의로운 자들이 희생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 대답을 이제 쭉 적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박국이 이 선지서가 이야기하는 바가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했던 욥기의 질문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악이 어찌 이렇게 횡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휩쓸어 버리시는 상황에서 과연 그 가운데에 의로운 자들이 희생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것이 불의처럼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인간과 다르게 우리는 정말 찰나의 순간을 사는 존재들이지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 전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바벨론을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바벨론 또한 오늘 하박국 2장에서 이야기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하박국 2장에는 우리가 뭐랄까요? 그 한 구절 한 구절로 뽑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좀 있습니다. 2장 4절은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그런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찬양도 있고요, 사실은. 어, 그런데 사실 가만히 이 하박국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금 2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고 너무나도 악한 행위들을 했기에 그에 대해서 이제 응당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 앞서 보았던 2장 4절처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참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며 불의하고 어찌 보면 이 현실의 세계가 지옥 같을 수도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찌어찌 분명 심판을 하실 텐데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불의한 모든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왠지 모르게 그렇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겠구나라는 일단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먼저 문득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 18절,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마지막 20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우상이 뭐 색인 우상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이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가 정확히 어떤 시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불의하며 무언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의인이 고통받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세상은 그때에도 그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심으로 온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또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시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주를 의지하며 그 믿음을 의지하며 오직 주 앞에 잠잠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떠한 우상도 그 어떠한 세상의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